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106주년 3일절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우리 3일절의 이 관계, 어떤 의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든 우리 기독교를 생각을 하든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3.1운동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했다가 쇠하면서 없어졌다가 한 나라가 세워지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언어와 문화를 다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라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저 나라는 독립국가구나, 저 민족은 살아있는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3.1운동은 또 하나의 신앙운동이었어요. 신앙이 성화되어서 만들어진 독립운동입니다. 순국과 순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과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부터 해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저항주의로 총칼을 들지 아니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들은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는 독립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여러분 신조,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3.1운동의 신학이요 정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하나님은 따로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가미사마라고 자기들의 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서양 사람이 믿는 하나님으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로 민족 간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에는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기업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3.1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장벽도 우리는 뛰어넘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는 넘어섭니다. 이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찬송가에는 찬송가 14장이 애국가였습니다. 세상에 애국가가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확정된 믿음을 가졌으면 애국가를 찬송가에 수록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과 신앙을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게 맞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우리 신앙 똑같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이 나라는 독립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할 때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은 민족주의라는 협소한 그런 민족주의 정신도 병벽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역주의 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런 이념의 차이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가 따로 있을까요? 천국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까요? 거기 가면은 이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면서 했는 사람이 김동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호원총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오래전입니다. 한 40, 50년 전 더 됐겠고 전라도 쪽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분리돼 나갔습니다. 한 2000여 개 교회가. 이제 이유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총회에 주로 실력자들이 거의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장을 경상도 목사님들이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 교회 목사님들이 한 2000여 개 교회가 호원총회라고 그래가지고 분리시켜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거의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거를 두고 김동호 목사님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천국에도 경상도 전라도가 따로 있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1운동의 그 신앙과 정신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서 거기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33편 12절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재물 황금을
하나님으로 삼는 불신자들처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들처럼. 여러분, 미국과 남미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멕시코와 미국이라는 나라는 DMZ도 없습니다. 중간에. 뭐 요즘은 장벽이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뭐 경계 근무만 했어요. 그 많은 멕시코 쪽에 남미 쪽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미국은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그 부모들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남미 쪽에는 황금을 찾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발을 붙이고 세운 나라들입니다. 황금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나라들. 그 차이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해외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미리 국자들,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줄을 세우고 끌고 갑니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붙어 있는 나라가, 한 나라는 저렇게 부강하고 한 나라는 저렇게 어려워가지고 목숨 걸고 죽자 사자 넘어오려고. 지금 북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또 끌려가는 그 모습이, 야, 저렇게 안타까울 수가. 참,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글씨가는 법이 없다 그러더니만은 저들은 굶어 죽는구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겁니다. 또 하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었는 본문 그 뒤편에 시편 33편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과 방패입니다. 환난으로부터, 사단마귀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들이 여러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반성이요 뿌리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사단마귀든 세상 환난이든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만물 앞에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손도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거다. 나의 기업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혹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곳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미궁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미궁이라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문 앞에 굶주린 큰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립니다. 침을 흘리면서 크리스찬을 보면서 막 으르렁거립니다. 얼마나 놀라가지고 앞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크리스찬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문지기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나가시오. 그래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묶어놨습니까? 사단마귀를, 환난을.
하나님이 묶어놓은 겁니다. 누구 앞에? 크리스찬들 앞에는. 세상 불신자들은 마음껏 나와서 물어뜯을지 몰라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묶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도사견들이 있는 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경하다시피 왜 그냥 당당하게 지나갑니까? 묶여 있는 걸 아니까. 묶여 있으니까. 절대로 그거를 풀고 나한테 대들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다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걸 경건이라 그럽니다.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환난을 묶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이 두렵습니까?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앞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그건 어떤 믿음을 말할까? 희미한 믿음이 아닙니다. 확정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민족 대표 33인에 뽑혔던 남강 이성원 선생은 민족 대표로 나서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나이에 민족 대표로 나서줄 것을 건의를 받았을 때 혼쾌히 내가 이렇게 누워서 이부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더니만 죽을 자리 마련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섰습니다. 그는 오산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신앙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기철 목사가 배출됐습니다. 그분은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한 적이 있어요.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느냐.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너희들은 천당에 앉아 있을 줄 아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믿음은 애국과 신앙을 하나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나라도 잃어버린 존재가.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지옥 가는데 너희들만 천국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제는 영원한 성자는 누구냐? 영원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주제가 뭐냐는 겁니다. 영원한 성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성부가 안 납니다. 진정한 성부는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여러분, 그 황영조 그 마라톤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엊그제 같은데,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저는 이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어떻게 이 마라톤이라는 데에서 저는 잘 몰랐는데 40km 지점을 넘어갈 때 오르막이었어요. 앞에 일본 선수가 뛰어갔습니다. 2등으로 뛰던 황영조 선수가 1등을 막 간격을 좁히더니만 속도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그 선수를 앞지르면서 1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그 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보면서 이야, 이 마라톤이라는 매력이 대단한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금메달. 이게 우연한 영광이었겠습니까? 이 황영조 선수는 수년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라톤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훈련량이 70km를 뛰답니다. 매일. 그때는 물론 속도를 일반 시합하듯이는 않았겠지만 70km를 매일 지구력을 강하게 해서 뛰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 때는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가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마라톤만을 생각하고 마라톤을 위해 살은 겁니다. 그 금메달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1번이라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결승선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로 뛰어야 되는데 부산으로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금방 인생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산다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세마포를 입혀줄 날이 올 겁니다.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잠바를 입든 작업복을 입든 운동화를 신든 워카를 신든 다 멋있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작업복 하나 탁 입고 나오는데도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보십시오. 못생겼다 싶으니까 더 강직하게 보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좋은 편으로 자꾸 인식이 됩니다. 성공을 했으니까.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우는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우는 대로 더 훌륭하게 보여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양복을 입어도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었다고 단정하다 안 갑니다. 재미있다 그럽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다릅니다. 집안이 좋으면 좋은 대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오히려 더 불성실하게 보이고 저렇게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저렇게밖에 못 사느냐. 더 욕을 먹습니다. 이 땅의 결승선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예수 없이 이 땅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박사든 대단한 기업가든 재벌이든 부끄러울 날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자랑스럽고 멋있을 때가 옵니다. 영원히.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부자는 매일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희낙낙하며 하루를 삽니다. 이 땅이 자기한테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천국은 따로 있는데 다음에 오는 세계인데. 그 앞에, 그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는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나사로랍니다. 금방 가죠. 두 사람이 같이 죽었다 그럽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속이 타고 불덩어리 속에 목이 말랐는지 아브라함과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닐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물 좀 찍어가니 입술을 좀 적셔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 찬란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거지라 그러니까 그냥 거지로 태어나가 거지로 살다 죽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비유로 넣었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그때는 달랐거든요. 사업도 실패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도 쫓겨가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예수를. 승부를 걸은 겁니다. 인생을 예수님에게. 그분이 진정한 승부사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긴 거죠. 그 사람은 지혜로웠던 겁니다. 진정한 그가 승부사였어요. 부자는 지옥 갔는데 그는 천국을 간 겁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핍박이 심해지고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자, 어느 언덕을 넘어가는데 주님이 저쪽에서 헐레벌 떠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크바디스 도미네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지기 싫어서 나오는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지로 가는 길이다. 그래요.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돌아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 송량원 목사님이 세상에 핍박이 어려워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그분들을 존중히 여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겨내십시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잃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을 다 얻는 것이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길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아람이라는 그 당시 대제국입니다. 아람은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아스 왕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소천을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활을 가지고 오니까 시위를 저 창문을 열고 당기라.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 화살을 집어라. 그럽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어라 그랬습니다. 자, 화살을 몇 개 집었습니다. 땅을 쳐라 그럽니다. 치는데 왕답게 이 왕의 이 용포를 입고 있었겠죠. 점잖하게. 그래도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점잖하게 다 치라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이래 치고는 턱 나은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낸 겁니다. 6번만 쳤더라도 아람이라는 나는 이 땅에 완전히 멸절을 시켰을 건데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강대국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없어졌을 나라를 3번 치는 바람에 한 2~3번은 이길지 몰라도
앞으로 평생 너는 고통을 당할 거다.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냥 삼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당시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뜨거웠습니다. 광장마다 노천에서도 천막을 쳐놔놓고 이쪽에는 그냥 맨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습니다. 찬양을 1시간 2시간씩 했습니다. 팍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들이 꽉꽉 찼습니다. 바위마다 성도들이 앉아가 막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랬는 줄 압니까? 배고픈 시절이었고 어려웠으니까. 우리 자식들 배 안 굶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은 배 안 굶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은 겁니다. 그때는 밥 먹고 사는 게 어려웠으니까. 큰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식들은 안 굶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몇 번을 쳤다 생각합니까? 3번, 5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30번, 50번, 100번을 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래서 가난을 하나님께 아예 물리친 겁니다.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부강하도록 만들고 이 나라가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간절하게 쳤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안 굶고 살게 해달라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은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자기 먼 친척 뻘 되는 아저씨 뻘 되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서울에서 잘 살았답니다. 그러면 명절이 되면 내려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의자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니까 마룻바닥에 방석 깔아놔놓고 위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탁 앉기를 그냥 이래 바로 이래 앉으면 되는데 큰 이 양반다리 하는 한쪽 다리를 위로 탁 걸치가 이래 앉아. 그래가 탁 앉아가지고는 팔짱을 탁 끼고 앉아 있더랍니다.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좀 산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래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아, 서울 사람들은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것만 그렇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 했으니까 예배를 그래 드린다는 거는. 자, 3, 40년이 지났습니다. 명성교회 목사가 되어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한테 연락이 받고 누군가 싶어 오시라 그래가 만나니까 허름하게 노숙자처럼 그러면서 목사님 저 모르겠습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래요. 뭔 친척벌 되고 자주 본 적도 없으니까 누구십니까? 아이고 제가 어느 집에 누군데 그러면서 생각이 나더라 그래요. 아, 예, 아저씨뻘 되는 분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그분이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탁 떠오르더라 그럽니다. 다리를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저분이 저렇게 됐구나. 여러분, 은혜를 우습게 알면은 우스운 인생 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비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왔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살다가 그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베서도 총독이 바울을 보고 니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20대 중반에 벌써 권력의 중심부까지 올라가 출세했는 사람이었어요.
군대를 동원해갖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때, 그 당시 20대 중반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던 네가 광신자가 돼가지고 미쳐가지고 저렇게 사는구나. 거지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딘가 한 군데 미칩니다. 재물에 미치든 명예에 미치든 사랑에 미치든 어딘가 하나의 인생은 미쳐서 삽니다. 일에 미치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에 미치면 불행해집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게 되면은 미친 사람이 되면은 바울처럼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안 그러면 절대로 세상에 묶여 삽니다. 인생들은. 어딘가 미쳐서 삽니다. 예수에 미치면은 반대로 세상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성부는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농사를 지어도 잘 짓는 분이 있고 장사를 해도 그분은 특별히 장사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 다 성공한다 그러는데도 실패하는 분이 있고 사업을 해도 잘하는 분이 있고 공부를 해도 우리 교회 그 대구지검장 하던 전용대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관사가 그 당시에 지검장 관사가 여기 송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주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3과라 그러죠. 제일 어려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3과를 다 합해서 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 사법고시는 차석으로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행정고시는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외무고시는 자기가 그냥 어떤 정도 어려운 거 한번 쳐봤다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상관을 그냥 펴서 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천재성을 가졌는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 음악이나 미술도 그런 세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차르트는 36년의 그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을 작곡을 했습니까? 4살에 작곡을 했답니다. 4살에. 6살에 연주 여행을 다녔답니다. 저는 5살 때 6살 다 돼가 말을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 말로. 말을 6살 다 때가 했답니다. 조치훈이라는 프로바둑 기사는 일본 프로 기사의 11살에 프로 기사가 된 사람이에요.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그런데 세상에 작은 일 하나라든 어떤 일이든 잘하는 것은 귀한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천재가 되는 것이 제일 귀합니다. 세상이 좀 부족해도 사도 바울은 세상에도 천재입니다. 그 사람은. 뭐 다살에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사람이니까. 11살, 12살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 우리나라로 막 서울대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는 영적 천재가 되길 원했어요. 미쳤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부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부입니다. 이거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 성부에는. 믿음의 천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 미쳤다 소리를 들을 만큼. 바울처럼. 여러분 1991년도 미국의 그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전문 경제지가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가 포브스에. 그때 세계 최고 부자 1위, 재산 제일 많은 사람 1위, 갑부. 그 누구로 뽑힌 줄 압니까? 모리 다이키치로,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199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입니까? 그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 부자의 영광을 안고 2년 뒤에 93년도에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납니다. 89세의 나이로. 그러면 이 사람은 재산이 어느 정도였느냐?
도쿄 중심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이든 명동이든 거기에 80여 채의 빌딩을 갖고 있었답니다. 80여 채. 자, 그 재산이 얼마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 달러, 10조 4천억. 요즘은 그보다 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많겠죠. 그 당시만 해도 10조 4천억 한 개인이 가진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자, TV 기술을 배워가 수리공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을 갔다가 슬롯머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중고를 하나 사가 일본에 가져와가지고는 분해를 내가 배운 겁니다.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팔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 전역에. 그걸로 떼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다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야, 이런 분들 듣다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자, 우리나라에 2019년 12월 9일 날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김우중 회장, 셀러리맨의 신화라 그래가지고 500만 원으로 30대에 대우를 창설을 합니다. 10년 뒤에 대우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쯤에 우리나라 재계 2위, 매출 71조를 올리는 재계 2위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엄청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얼마를 살았냐? 40대 중반 정도까지 살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람들은 82, 89을 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올랐고 우리나라 재계 2위 72조에 1조의 매출을 올린 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도 있고 500만 원으로 시작해가.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누가 부르습니까? 솔직하게. 다 놓고 갑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분은 반평도 안 되는 곳에 묻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땅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누리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썩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죠. 당연히. 그 사람이 진짜 성부를 아는 겁니다. 성부. 그죠? 거기에 성부를 거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3.1절에 주시는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좌우명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